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우리 랩런트들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 쉽게 있고요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뭐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훈련 받으라 하고 이게요 부담스러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부담을 넘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뭐겠느냐? 쉽게 했고요. 신앙생활이 누려지면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뭐 내 수준과 또 나의 환경과 문제와 관계없이 신앙생활이 누려지면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또요, 신앙생활한 것이 부담되고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에 발을 디뎌가지고 이거 빼지도 못하고 이 생고생하고 있나? 나는 왜 원치 않는데 믿는 부모 만나가지고 믿는 뭐 아내나 뭐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노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노동은 고통이 따릅니다. 노동은. 다 신앙생활을요 즐겁게 행복하게 누림으로 하기를 원하죠. 근데 누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림이 안 되는 이유. 성격이요? 아닙니다. 체질? 아닙니다. 다 행복하게, 즐겁게 누림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누림이 안 되는 이유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요. 이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누려지는 것과 노동으로 되어지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신앙생활이 누려질 때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진짜 누려진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즐거울 수밖에 없도록 응답과 축복이 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노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요. 신앙생활이요. 너무 부담이 되고요. 고통이 반복되고 부담이 반복되면 뭐 사람인지라 갈등이 자꾸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갈등이 많다는 것은 이 지금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노동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요, 갈등이 반복되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면 뭐 누구든지요. 저에게 갈등이 막 많이 생기고 시험에 빠지면 틀림없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기겠습니까? 불신앙 생기죠. 그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인지라. 또요, 불신앙하다가 불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스가 뭐냐? 그 다음은 낙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실족까지 되어집니다. 실족. 실족이란 말은 뭐 낙심되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뭐 교회를 떠나는 거. 자,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건 괜찮은데 아예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시작. 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예, 즐거운 신앙생활 하자고요. 자, 첫째로 우리는 본문에서요,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은 이 신앙생활을 노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노동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노동. 노동의 결과가 뭐라고요? 고통입니다. 부담입니다. 결국 불신앙으로 빠지는 겁니다. 노동으로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요. 근데 왜 이렇게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노동으로 이게 노동하면서 신앙생활 하냐, 그죠? 예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다니느냐, 보이는 육신적인 이유입니다. 육신적인 이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의식주 문제죠. 육신적인 필요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이유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대단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요.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말입니다. 12강길 남겼다고. 뭐 본 사람도 있고, 또요, 소문을 듣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뭐 병자도 고치고 대단하잖아요. 심지어는요, 귀신도 말씀 한번에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뭐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신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적인 것에 있다면요,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노동으로 부담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교회를 다니면 다 몸이 건강하고, 교회를 다니면 다 경제가 풀리고, 교회를 다니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시기로 원하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부분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전체. 지금 자녀가 어릴 때만 너무 예쁘고 말입니다. 예? 너무 사랑스럽다고 이 아이에게 말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돈 많이 줘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말입니다. 체질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순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 아니야. TV에서 나온 말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진짜 사랑 아니라고요. 그거 진짜 사랑 아닙니다. 이 아이의 전체 인생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전체 인생을 보고 이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줬을 때 영적으로 망가진다 라고 생각된다면 경제 축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도록. 감당이 되을 때 경제 축복 주고요. 감당이 되을 때 건강의 축복 주고, 감당이 되어질 때 또 이렇게 명예의 축복도 주고.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경제 축복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의 축복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유익하다 할 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요, 눈에 보이는 의식주 문제, 이거 해결해요. 이거 목적으로요,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 훨씬 잘 살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뿐만 아닙니다. 이 노동이 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냐면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바다도 잔잔케 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병자 고치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고,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 근데요, 저 이방인들에게 지금 식민지가 되어갔고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막 독립운동을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처참하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지도자들, 이 지금 황제의 눈치 보고 말입니다. 파견된 총독의 눈치 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가 현실 문제입니까? 질병을 가진 자들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자들은 사업을 번창케 하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들은 표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또 자녀들 말입니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반짝거리는 믿음이에요. 잠깐 문제 해결 안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고 교회 떠납니다. 그럼 문제 해결되면 계속 신앙생활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면 그때 참 감사하고요. 지나가면 또 안 보여요. 제가 말씀 운동하면서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귀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말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제가 고쳐준 게 아니죠.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 역사에서 고쳐줬어요. 한두 주, 두 달은 나오는데, 그다음부터는요, 이 사람이 교회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녀서 문제 해결 받는다. 문제 해결 안 되면, 물론 교회 안 나오고, 문제 해결돼도 이 사람들은요, 그게 목적이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또 언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겠냐?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문제 생기면 또 나타나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요. 또요, 신앙생활이 노동이 되고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고통받고 또 시험 가운데 불신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 보면은 자기 기준의 종교 대상으로 예수님을 정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 기준의 종교 대상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면서 따르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세례요한입니다. 또요.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다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종교 대상자들이에요. 마치요 20대에 석가모니, 공자, 또 소크라테스, 심지어는 요새 영화 히트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종교 대상자, 마음의 또 그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큰일 났습니다. 원주의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금년 5월달입니까? 부산 백스코에서 말입니다. WCC라는 큰 종교대회가 열렸잖아요. 거기에요. 한국의 큰 교단들요. 훌륭한 목사님들 대부분 참석했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예수로 보내줬다. 불교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석가모니를 보내줬다. 유교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누굴 보내줬다고요? 공자를 보내줬다. 저 이슬람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마호메트를 보내줬다. 이런 다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들이. 네?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요한 훌륭합니다. 원래 제사장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정으로 약대 털옷도 입고요. 아주 구별되게 경건한 모습으로 정의로운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경건주의자.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기도해서 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하늘에서 내리도록 하고요.
우상 숭배자들 말입니다. 다 멸할 정도로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백성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느냐? 눈물로 눈이 상할 정도로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경건의 모습, 정의로운 모습, 또 능력 있는 모습, 또요 사랑의 모습, 희생하는 모습, 정확하게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기준에 맞는 종교 대상, 뭐 교회 가면 예수 믿고 또 절에 가면 부처 믿고 저 향교회 가서는 공자 믿고 내 상황에 따라서 믿는 대상 뭐 정하면 되지.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확신이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왜 노동이 되고 왜 부담이 되고 고통스러운지 왜 나는 자꾸만 불신앙을 하는지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응답하시는 누림의 믿음, 또 복음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 누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여기에 가사의 특징은 왜 내가 예수 믿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에게 굳세 믿음 주시고 복음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즐겁게 하는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려면은 먼저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는데 이 신앙 고백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이 어마어마한 신앙을 고백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찬양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세 믿던가? 왜 내게 굳세 믿음가?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누림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올바르게 알고 고백할 때, 올바르게 알고 고백할 때요, 우리가 누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알고 고백할 때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믿음의 내용이 없고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을 주겠냐는 거죠.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을 주는 겁니다. 어떤 올바른 믿음의 내용이요? 다른 거 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문제를 깨뜨리신 살아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뤘다, 다 갚았다 선포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해결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누가요? 예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지금 성령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왜냐? 나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사춘기, 예수님도 사춘기 경험했어요. 근데 사춘기에 매이지는 않았어요. 사춘기 사단의 전략이에요.
부모님들 자녀들은 사춘기다 사춘기다 속지 마세요. 무슨 사춘기 그게 속아요. 네. 벌써 사춘기라는 거기에 속아 들어가고 속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가난함, 외로움 말입니다. 고독함, 슬픔 다 경험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확신할 때 누림의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이 복음적인 믿음, 누림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믿음이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많이 행복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로 계속 듣고 말입니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즐겁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렇다 생각합니까? 오직. 이게 안 돼요. 오직. 때로는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기도 하고 내가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거 판단하고 정지하고 내가 엘리야 찾아가서 친구하기도 하고요. 에레미야 찾아가서 말입니다. 이게는 뭐 사랑이 없느니 뭐 이런 식으로요. 또 선지자 찾아갔고요. 율법이니 뭐 이러거든요. 다 맞는 말인데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될 때 누림의 신앙, 복음적인 신앙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누림의 신앙, 복음의 신앙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누림의 신앙,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장하신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운 축복을 보장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진짜 믿고 확신하고 유일성을 가진다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과 즐거움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니까요. 반석 위에 세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갈등이 없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물론 목사의 영향도 있고 옆에 말입니다. 남편이든 아내의 영향도 있고 자녀들 영향도 있고 경제 영향도 있고 건강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거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죽음도 뛰어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죽으면 죽으리라. 환경이 좋았나요? 그 감옥 속에서 말입니다. 에스더가 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안희숙 여사 사모님 그 천의 몸으로 말입니다. 신사참배 절하지 않으면 막 고문하고 말입니다. 때리고 그런데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한번 책 읽어보세요. 이분은요 고통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향해서요 더 뜨겁게 믿음을 가지고 찬양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나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요
확신 있게 또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지, 또 어떤 축복을 보장했습니까? 이런 사람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뭐라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아유,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저 인간은 안 돼. 그런 모습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면. 우리 그런 믿음 가지십시다. 예. 누리는 사람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지역 권세가, 세상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 뭡니까? 기도 천국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 유일성의 답은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기도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전능의 오른손을 움직이셔서 모든 막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왜 목사님이 기본적인 메시지를 할까라고 궁금할 수 있겠죠.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잘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뭐 잘 알아가지고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고 축복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참된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아서 참응답 축복을 못 누리면 결과적으로 불신앙이 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을 조금 다녀보니까요. 다른 어떤 믿음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믿고 가지고 나갈 때 현장의 상태를 잘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전도한다 그걸 떠나가지고 나에게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또 믿고 확신할 때요. 현장의 상태가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나가서 사람 만나고 뭘 전해야 되겠다. 우왕좌왕하면 말입니다. 현장 나가나만 하잖아요. 사람 만나나만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왔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줄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사람 만나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실제적으로 안 보여요. 복음 받을 사람이요.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은 전도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가서 뭐 시간 때우고. 그러니까요. 형식적이 될수록요. 전도가 부담스럽다니까. 형식적이 될수록. 나가기는 나가야 되고 갔는데 뭘 할까? 처음에는 그냥 대강 모여야 했다더니만 이게요. 거듭될수록 부담이 돼. 안 돼요. 전도가 고통스러운 거죠.
오늘 나누는 말씀이 참 믿음이 되고 그 결과로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이란 유일성의 답이 나올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 가지면 돼요. 둘째로는 확신 가졌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인도받아야 되니까요. 아니, 확신이 되어질수록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인도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 기억했냐? 실천. 확신, 기도, 실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문제 앞에서 작은 것을 실천하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고백을 실천하십시오. 특별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실천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5분이라도 괜찮아요. 5분이라도요. 예? 뭐 전도라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뭐 준비가 되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가지고요. 점심시간에 말입니다. 앞에 뭐 공원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데 갖고 앉아갖고 전도를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하고 커피 마시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다가 옆에 누가 와서 앉는다든지 지나간다 하면 전도지 주고요. 들어와요. 하나님 오늘 전도했습니다. 들어와요. 그 다음날 또 그 시간에 나가요. 앉아가지고요. 또 하나님 오늘 내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요. 뭐 옆에 와서 누워 있으면 그냥 또 주고 정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주고 또 하나님 갑니다. 문제는요. 지속입니다. 지속하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희한한 일들을 벌여주시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분명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이양 인생을 사는 거 부담이 되고 눌림이 되고 고통이 되고 노동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누림의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게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시작이 오늘부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제자. 화면 띄워주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그리스도의 제자로 너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하나님, 나의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워하며 또 낙심되고 불신하는 노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복음적인 믿음, 누림의 믿음이 되어서 참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유일성이 해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고통이 되고 불행이 되고 불신앙이 되고 낙심이 되는 노동의 믿음, 종교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늘 감사가 넘치는 복음의 믿음, 누림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 내 기준의 종교 대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걸 목적으로 예수님 따르며 교회 다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감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반석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이 나의 하나님 권세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증거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실천하면서 하나님 신앙답과 축복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감사하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0